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6번째 강의 사무엘상 6번째 이스라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2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또한 지혜와 하나님께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5번의 강의를 나눴습니다. 5번의 강의가 대부분 초반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을 이뤘다면 오늘 말씀 좀 시간을 뛰어넘어서 6장과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장을 뛰어넘어가지만 5장에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 이 5장과 6장의 말씀은 4번의 강의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간 언약궤가 당연히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심지어 자신들이 승리의 보장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동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블레셋 가운데 그 옮겨진 언약궤가 그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주요 도시인 그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신인 다곤 신이 모셔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의미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만 다시 그들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신을 사로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전리품을 보게 되죠. 근데 보려고 딱 신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대자에서 떨어져서 언약궤 앞에서 노예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바로 다곤 신이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다곤은 무슨 뜻이냐면 곡식을 상징합니다. 다곤은 이방 종교 중에서도 중요한 식물, 그 곡식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최고의 위치에 높아져 있는 것이 바로 다곤신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차지하려고 했던 목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 준다. 그리고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어떤 신령한 도구로 언약궤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죄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 더 무지했거든요. 그렇게 무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블레셋은 무지했지만 블레셋은 그들에게 빼앗은 언약궤가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하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블레셋은 마치 곤욕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번씩이나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2번이나 쓰러졌을 때 이제 2번째 딱 쓰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과 손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온 그 지역을 덮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신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자 그들은 언약궤가 전염병을 일으킨 원인이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그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 무기를 사용법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괴가 그들에게 화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승에서 자부심과 상징으로 여겨졌던 괴가 하루아침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각 성읍마다 옮겨져 올 때는 가져다 줄 유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궤를 보관했던 장소 그리고 지역마다 얻은 것이라고는 전염병이 휩쓸고 간 죽음의 공포예요. 미신적이었던 희망들은 결국에는 실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나타난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무엇을 이용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젖을 물려야 할 암소의 모성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암소는 모성 본능을 따라서 새끼들이 젖을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울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는 힘입니다. 본능을 이기는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으로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방법이에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TV에서 보면 반려견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먹이 하나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잘하면 먹이에 간식 하나 던져주면서 오 수고했다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방법을 잘 모르지만 TV로 간접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아무리 우리가 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어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성 본능이에요. 교육으로 억제할 수 있는 본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데 그것이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새끼에게 가려고 아마 힘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없는 본능을 억제하면서까지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죠. 블레셋의 그 복술자들의 방법대로 그 암소들은 블레셋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도착할 때 밀을 베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언약의 궤가 벳세메스로 옮겨졌습니다. 벳세메스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의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지역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역마다 레위 지파를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내어준 땅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실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폐허가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침 성전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리고 에그론과 가장 가까운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2의 신앙의 중심지. 벳세메스가 이제 실로를 뛰어넘어서 제2의 종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드려온 언약궤를 위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드려온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19절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올 때 그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들고 갔거든요. 지금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그런데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5만이라는 단어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강의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숫자에 집중하지 말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레위인의 인구 조사표를 우리가 잠깐 궁금하시면 지난 강의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 강의를 보면 그 인구 조사에 나온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5만이에요. 무엇을 뜻하냐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마다 다 숫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5만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들여다본 사람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읍이 종교의 중심지가 될 기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 속이 무엇이 있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그 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언약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결정은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도 이방 사람들과 같은 방법과 같은 생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쳤으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으니 다른 성읍으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줄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수건 돌리기 하듯이 계속적으로 언약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후반에 나온 이 상황과 사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 시간이란 개념과 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시간의 개념과 그 숫자의 개념은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상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근본적인 주제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궤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계시 일부,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없애거나 물질적인 것을 피하거나 무시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단순히 옮겨갔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일이 이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7개월 만에 돌아온, 그것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돌고 돌아서 원래 자리가 있던 성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도착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중요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어떤 것입니까? 옳지 않은 제사장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셔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모든 공이 넘겨져 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의 궤를 휴대할 수 있는 신으로 취급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떤 식으로 행동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삶의 문제인 이방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그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고난의 역사 속에 여전히 그들은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스타롯과 우상의 문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흉내내어서 섬기던 유명 여신이었어요. 아스타롯은. 이 여신에게는 남편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신에게는 항상 부부가 존재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스타롯의 남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입니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인식세계, 그리고 저변의 의식세계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남성신이에요. 남성신. 능력과 전쟁과 승리와 추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려면, 접하려면 반드시 섬겨야 할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이방 신들이 무엇을 하냐면 부부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갖습니다. 성관계를 갖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까지 닮아가냐면 이 성행위, 문란한 성행위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들이 신의 모습조차 닮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문화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섬겨요. 이들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징적인 우리의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나의 일터에서,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에서, 결혼과 직장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에서, 바로 실존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바알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 바로 풍요와 승리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공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의 설교, 선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의 문화, 즉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의 행위로 모든 결정을 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 라는 신학적인, 영적인 회개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영적으로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4장 1절에 이상하게 내용이 끊기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전파되는데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어색한 내용을 우리가 4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갑자기 언약궤로 넘어간 전쟁, 그 전쟁의 이야기로 넘어간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부패했고 그들에게 나타난 미신적이고 위험한 신앙의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 후반부터 6장까지는 사실 부호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과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진짜 문제, 바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가치관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사실이에요. 법계 자체, 형식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지 그 형식을 지향하고 있었던 본질,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어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딱 여기다 모시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재앙과 사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몇 년 동안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놓여 있냐면 20년가량 놓여 있어요. 그들이 모셔다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블레셋을 섬기던, 가나안 지방 우상을 섬기던 문화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상의 가치를 삶의 한 축으로 섬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를 놓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위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선포로 그들의 문화로부터 구출하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7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이에요. 전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봤어요. 전심과 진심.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우위가 있을까?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위에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전심과 진심. 우리가 단어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우리 한글의 단어로만 해석하면 우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7장 3절에 전심을 영어로 보면 with all your he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심은, 성경에서 진심은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바로 sincerely, truly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심은 무엇인가? 여호와만 섬기다. 진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도 섬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하니까 우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해 보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여호와도 섬기는 것. 거짓이 아니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우상과 물질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는 전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도 섬기면서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인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실제적인 삶들은 우상들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죄를 반성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진짜 본질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선포로 어떻게 합니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단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 문화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높아져 버린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지역은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오지만 이것이 미스바로 추측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으로 백성들을 모이라 소집 명령을 합니다. 왜 소집을 시킬까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함이에요.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갱신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소집하게 하시고 율법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명령해요. 물을 붓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애통함을 뜻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다스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였거든요. 그들에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의 선포로 그리고 명령으로 이 촉발된 백성들의 회개로 이스라엘 내면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화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 때 축적되었던 부패된 모습들이, 타락의 모습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청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회개하고 청소되는 것 같지만 사실 대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예요. 블레셋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침략을 일삼습니다. 여전히 난폭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더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 반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왜 또 뜬금없는 전쟁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전쟁의 시작, 발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미스바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현장인 미스바의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필 또 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애통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그들의 머리에 물을 부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모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불안한 상태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2번 연속으로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침울한 상태였어요. 불안한 것이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경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일 들이닥쳐서 공포감을 일으키면 그 직면한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허둥지둥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시금 붙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풍요와 전쟁과 승리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게 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전쟁은 누구의 섭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와 종교 상황과 문화 속에 찌들어 있던 이중적인 그 신앙의 삶들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방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웠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보다 더 높아져가는 이방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이방 나라에게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존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고 고백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라면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개의 현장에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였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데 전쟁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실존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된 실존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전에 이방 신들이 자신의 가슴속 깊숙이 아주 뼛속 깊숙이 박혀 있었던 그 이방 신의 모습들을 뽑아냈으니까 무엇을 각인시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시금 새겨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니 다른 이론이나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라. 다른 것을 채우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죠. 사무엘은 제사를 집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블레셋은 패배합니다. 진멸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블레셋보다 실제적이고 비교가 되지 않은 우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하도록 우리 스스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있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장을 보면 사장에 에베네셀이 나오죠. 근데 그 사장의 에베네셀에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가져왔을 때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참패였어요. 그 에베네셀은 참패 현장이었습니다. 치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사무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만도 아니고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요인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에베네셀은 치욕의 장소였지만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모든 것이 휘몰아치는 듯한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주의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문제점이 나의 삶의 문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질적일 때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신앙의 후회들이 많이 남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속이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 궁금증은 해결됐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나의 잘못, 바로 하나님과 동시에 섬겼던 나의 삶의 우상의 문제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님께 바친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붙잡았고,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면 동시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채워달라고 고백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망설이는 나의 이중적인 이 신앙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승리는 나의 승리,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겪었다고 말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뼛속 깊숙이 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겪은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얻은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진정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나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또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